치고 싶은 모양이다. 예. 1절,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막이 있으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자, 1절, 2절. 시작. 무효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아 중에 있더라. 6월절 엿새 전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베다니에 이르렀는데 여기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남을 너무 감사해서 잔치를 베풀었다 그랬어요. 종료 주일 바로 전날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한 주간 전의 날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가는 그 시점에 예수를 위한 잔치를 베풀었대요. 그것도 나사로를 살려주어서 감사해서 잔치를 베풀었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똑같은 사건에 오늘 예수님을 잔치한 집이 나오는데 그 집은 바로 시몬의 집이라.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병에 걸렸다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시몬이 자기 집을 제공하고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는 오빠를 살려주신 은혜를 감사해서 그 집에서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했더라. 이렇게 오늘 본문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음식 잘하는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고 나사로는 옆에 앉아서 예수님의 시종을 드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3절에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래서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곧 나드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똑같은 사건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오늘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발에 부었다 그랬는데 머리에 부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좀 보완해 설명하면 예수님 머리도 붓고 발에도 부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옥합을 깨뜨렸는데 그 양이 굉장히 많은 양이었어요. 그러니까 머리도 붓고 발에도 부었다. 나드 한 근이랍니다. 나드 한 근. 가룟유다는 이 나드 한 근을 300데나리온이라 그렇게 해서 노동자의 1년 품삯을 그 값이 있다. 그러니까 굉장한 큰 돈이죠. 우리나라는 그래도 앞에 이렇게 나가서 하루 이렇게 벌면 일당이 10만 원에서 15만 원 받아요. 요즘 3천만 원 이상 되는 값어치 있는 향료죠. 이 향료는 인도에서 난답니다. 그리고 쓸 때 시체에 냄새가 나지 않도록 시체에 바르기도 하고 또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머리에도 발라서 먼지 냄새, 땀 냄새를 없이 하는 그런 향으로 아주 부자들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나드향을 가졌다 그러면 저 집 부자구나 이럴 정도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제공한 이걸 보면 특별히 그때 그래도 돈 좀 꽤나 있는 그 가정의 처녀들은 자기 결혼 지참금으로 이걸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오늘 예수님께 드려진 이 나드 향은 자신의 결혼 지참금인 것 같아요. 이걸 깨트려서 예수께 부어드렸다. 그랬더니 온 집에 향기가 가득했더라. 땀 냄새, 또 그 나병 환자의 집이니까 냄새가 얼마나 독했겠어요.
안동에 가면 요즘은 이제 많이 줄었습니다. 성자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제가 심호했던 성현교회 바로 언덕을 넘으면 거기 이제 성자교회가 있어요. 거기 이제 나병 환자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많이 이제 돌아가시고 그렇게 없어요. 거기 이제 헌신 예배를 인도하러 가면 진짜 표현할 수 없는 냄새가 나요. 그럼 이제 강사가 오기 전에 막 의자도 뿌리고 막 뿌리는데도 참 이상한 냄새가 나요. 그런 냄새. 그런데 그 냄새 다 없어지고 온 집에 향유의 냄새가 가득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이것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드린 온 집안에 냄새가 가득한 나드향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는 정말 특별히 예수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라 그랬거든요. 특별히 사랑하는 가정이었고 사랑하는 자들이었어요.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빠가 죽을 병에 걸려서 진짜로 죽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진짜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지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는데.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래요. 송장이 냄새납니다.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냄새 나는데 송장인데 무슨 뭐 옮겨 놓으면 뭘 하겠습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살려줍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모든 사람은 죽어서 송장이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돌문을 옮겨서 어떻게 살려주겠습니까? 하는 건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통념입니다. 불변의 진리죠. 죽은 자를 사람이 살릴 수 있습니까? 과학이 지금 얼마나 발달했는지. 동물을 막 복제한대요, 복제. 똑같은 동물을 뭐 만들어낸대. 앞으로 뭐 사람도 그런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이런 시대가 와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하나님만이 인간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사역, 생명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이 은혜를 누가 입었습니까? 나사로의 가정이 입은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기에 대한 감사를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받은 그 사랑에 그 감사로, 그 사랑에 대한 감사로 오늘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발에 부어드리는 온 집에 나병 환자의 냄새도 없어버리고 죽은 송장의 냄새도 없어버리고 온 향기가 가득하도록 땀 냄새, 먼지 냄새, 인간의 그 냄새들 다 사라지게 하는 냄새를 오늘 성경은 오늘 이들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했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까? 어떤 사랑 받았습니까?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있다. 우리가 하나님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 그 사랑이 뭔가? 하나님께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 그분은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날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무서운 하나님의 형벌을 받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 로마서 5장을 보니까 우리가 어느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아들을 주신 그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랬거든요. 믿습니까? 그 사랑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면 왜 감사하고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받은 사랑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구촌에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 삽니다. 그럼에도 감사하지 않죠.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을 실질적으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고, 그러나 우리는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녹아 빠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그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 알고 산다는 거예요. 이 성도는 감사하고 사는 것입니다. 내어놓으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걸 쏟아 부을 때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성도만이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믿음 생활 하시기를 꼭 간절히 여러분 바라고 축복합니다. 감사하고 사세요. 얼마나 음식을 준비하고 옥합을 깨뜨려 부으면서 오늘 본문에는 기록이 안 됐지만 철철 울었을 거예요. 더 있었으면 더 했을 거예요. 그 사랑을 아니까 말이에요. 예. 두 번째는 그 마르다가 쏟아 부어서 깨뜨린 그 향기에 나타난 그 감사는 마리아의 신앙 고백이 깃들여진 감사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앞으로 날 위하여 우리 주님 대속해 주십니다. 나는 거기에 내가 장례를 치릅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려 나드향을 부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7절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이 옥합을 깨뜨려 부은 그 사건을 무엇으로 말씀합니까? 나의 장례를 위하여 했어요. 나의 장례를 위하여.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속하신 거기에 장례를 위해서 신앙 고백인 겁니다. 그냥 막 부어드린 게 아니에요. 그냥 감사만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신앙을 그렇게 나타낸 것입니다. 8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잊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그 신앙 고백을 뚜렷하게 봤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12절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된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라. 이 신앙 고백인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부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고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도 주 앞에 죽도록 충성하자 하는 그런 고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 5절부터 보면 여기에 누가 나와요? 사단의 방해 공작이 가룟 유다를 통해 예수님이 뚜렷하게 보는데도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똑바로 믿고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면서 바르게 감사하며 살아갈 때 반드시 사탄이 가만히 안 있는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까지 따라와서 십자가까지 따라와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조롱하고 놀리고 예수님 십자가가 무용지물 되도록 한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한쪽배 강도가 그러죠. 우리를 구원해보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사탄의 조롱입니다.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우습게 여기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이걸 지금 가룟들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4절 5절에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료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으냐. 얼마나 여러분 멋있는 말입니까? 그냥 옥합을 깨트려 3천만 원 이상 되는 그 라드 향을 그만 한 번에 그만 예수님 머리에 붓고 발에 부어버리면 없어져 버리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 이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좀 그래도 영광이 될 터인데 하나님 이것 위해서 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런 거지요. 뭐. 맞습니까? 아주 좋은 것을 일반적으로는 맞지만 오늘은 안 맞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대반 그에게 말해요. 뭘 보고 말합니까?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지금까지 한 그 도둑질을 예수님이 들추어내서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자기 넣는 것을 훔쳐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매니라. 진짜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그렇습니다. 무슨 진짜 친구가 있습니까? 무슨 진짜 이웃이 있습니까?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려고 전부 자선도 베푸고 다 하는 거예요. 똑같은 대한민국에 살면서 똑같은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업이 있다고 하는데 왜 우리끼리 경쟁해서 물고 뜯고 난리를 칩니까? 이게 세상이거든요. 좀 잘 되면 가만히 놔두면 되는데 악착같이 그거 저들이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가룟 유다는 돈깨를 맡아서 자기 주머니에 더 넣으려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팔아가지고 가난한 이웃에게 도와주면 좋겠다 그랬는데 팔아놓고는 가난한 이웃에게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머니에 넣으려고 지금 이런 짓을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겉으로는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말하지만 속은 시커멓게 썩어가지고 그런 것이 세상에 수많은 사단의 작당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여러분 300데나리온을 말하는 그는 예수님을 며칠 후에 은 30냥에 파는 자가 됩니다. 예. 그 당시 노예의 몸값이었어요. 한 사람 노예의 몸값이 한 은 30냥 정도 갔대요. 요거 하나 때문에 스승을 팔아먹는 자가 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3장에 명확하게 그 속에 사단이 들어갔다 그랬어요. 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이 가룟 유다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누굽니까? 제자 아닙니까? 왜 성경은 예수님 오실 때에
아시아 7교회를 소개하면서 앞으로 있을 현대교회, 말세에 있을 교회들의 모습을 그렇게 말합니까? 이 가락 뚜렷한 두 가지. 이기는 자가 되라. 두 번째가 성령이 교회에게 말씀을 들으라. 이 딱 두 가지 공통점입니다. 7교회 모두에게. 그러면서 예수님 오실 때 믿음 있는 자를 찾아보기 힘든답니다. 어디에? 교회 안에서요.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 많답니다. 안 모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세에 나타날 징조입니다. 12제자 중에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스승을 팔아먹는 이 사람이 마리아의 그 아주 중요한 뚜렷한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 그 사랑에 감사하는 그 사랑마저도 뒤집어 버리려고 하는 이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진짜가 되어야 합니다. 낮 예배 때도 말씀드렸어요.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라고 그랬어요. 감사는 신앙의 표입니다. 표.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인가 하는 표입니다. 표. 이 신앙인들의 모습이에요. 결국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죠? 나중에 뉘우치죠. 자기 생각에 빠졌습니다. 우리 제 스승 선생님 같으면 내가 파는 것처럼 해가지고 예수님이 체포가 되면 지금까지 그렇게 능력을 행한 주님, 바람과 파도를 말씀 한마디로 잔잔케 하고 말씀 한마디로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렸던 그 주님이라면 충분히 예수님을 체포해가지고 가는 저들을 물리쳐버리고 그대로 밀고 올라가서 로마의 압제에서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믿은 거예요. 그러면 한자리 하잖아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런 신앙인들이 많을 것을 말을 했어요. 진짜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데 주관대로 고집대로 내 신앙 그대로 세워가지고 이럴 사람이 많을 것을 말을 했어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많을 것을 말을 했어요. 가룟 유다는 진짜로 예수님을 팔아가지고 죽는 자를 내어주려는 게 아니거든요. 나중에 진짜 후회하고 은 30을 제사장과 그 서기관들에게 가서 던져버렸잖아요. 예. 베드로는 그를 향해서 나중에 결혼된 그 제자들을 다시 뽑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행전 1장 18절 19절입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그래서 은 30을 던졌더니 이것까지 어떻게 했어요? 밭을 샀는 거예요. 밭을 샀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걸 보면서 진짜 속지 말아야 합니다. 속지 말려면 바른 감사하는 사람들이 돼야 하고 바른 신앙인으로 똑바로 신앙 고백이 분명한 믿음의 사람을 세워져야 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믿는 자인가? 또 내가 어떻게 믿는 자인가? 잘못하면 신앙이 연조만 채우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일생을 마치는 분들 많습니다.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진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르다 보십시오. 마르다의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께 부어드린 그 옥합에 오늘 예수님은 나의 장래를 위한 것이라고 그랬고 앞으로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이 여인의 사건이 널리 전파되리라고 말씀하신 이 사건이 도대체 뭡니까?
마리아는 어떻게 주님께 감사했나요? 자신의 전부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인이 머리털로 발을 씻긴다는 것은 내가 그에게 몸을 바친다 그 말입니다. 전부를 바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아주 하급 노예였어요. 노예.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확실히 믿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진짜 주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진짜 주님만이 내 죄를 사하시고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뿌려 살찌져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것은 고백 아닙니까? 이 믿음이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확실해. 이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한 믿음으로 세워지시기를 열심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우리에게 던져주는 말씀이 그래요. 우리 신앙에 반드시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한다고 말해요.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돼요. 자, 5절을 보세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하였나. 이 가룟 유다가 그랬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뭐라 그래요? 이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주님께 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우선순위냐 그 말이에요. 7절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리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거든요. 무엇이 우선순위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거죠. 신앙의 우선순위입니다. 주를 위한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아무리 구제하고 아무리 자선을 베풀고 아무리 말을 해도 거기에 신앙이 없는 것은 다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예. 헛되고 헛된 것. 왜? 신앙이 없는 것은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지구촌에 수도 없는 사람들 좋은 일 많이 해요. 이수진 장군 하면 우리 민족은 뭐 그냥 깜빡 죽잖아요. 세종대왕 하면 깜빡 죽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말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일 해도 결국 지옥 간다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신앙입니다. 신앙. 믿습니까? 신앙이 바른 믿음을 가지는 것. 이게 우선순위란 말이에요. 마가복음 14장 6절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내게 좋은 일을 했대. 300데나리온을 가지고 이웃을 구제하는 것 좋지만 예수님께 좋은 일이 먼저라 그 말이에요. 먼저라 그 말. 바른 신앙을 가지는 게 먼저라 그 말입니다. 7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 믿음입니다. 신앙이 먼저라 그 말입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에 이렇게 그는 힘을 다하여 그래서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 힘을 다하여 그래서 힘을 다하여 이게 먼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복음이 전파될 때에 마리아가 행한 이 행함이 진짜라고 전파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뭔지 아닙니까? 주를 위하여 좋을 일,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일.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하나님 사랑이 먼저래.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신앙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세워서 여러분이 바르게 믿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먼저다 하는 거예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에 대한, 받은 사랑에 대한 감사, 바른 신앙에 대한 감사, 이것이 먼저다. 감사의 달에 여러분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사랑 앞에 감사하는, 우리 주님, 우리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감사하는 그런 믿음으로 세워 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